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조록 12번째 시간으로 성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9번 성문.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본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라고 허망하게 생각한다. 공정에 머물러 긴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성문이 뭘까요? 성문은 불법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삼성에서 성문영각 보살 이렇게 할 때의 그 성문은 좀 다른 형태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은 어느 종교를 가든 누구와 비교합니다. 종교단체에서 내 믿음이 내가 믿는 이 부분이 진리야.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종교를 인하여 구원받을 거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나 하면 너는 아니야. 당신 종교는 아니야. 이랬을 때 그 본성,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도 처음에 불교라고 이름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스카모니가 이 법을 깨닫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나서 내 불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고집멸도를 하잖아. 고집멸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힘겹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 하고 믿음 생활이라 하지요. 그랬을 때 누구 항상 비교하면서 비교한다는 그거는 뭐냐면 내 지금 처해진 내 상황이 안전치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또 다른 거 없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또 동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성문영각 보살은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행을 통하여 수행하는 자, 대승불교의 자기들보다 조금 낮은 지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계급, 천계가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됐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아직 덜 됐고, 그걸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삶의 형태를 봐가지고 굳이 비단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그 계급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내가 좀 낫네, 내가 좀 잘 살고 있네, 내가 바로 살고 있네, 제대로 살지, 저 사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 이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색이지만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수행자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지혜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을 때 이 노력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제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무슨 일이라는 거는 제 마음이 안 편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 제 마음이 안 편한 일이지요.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길이 없나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것도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착각을 하고 그 망상에 빠지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누구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해결할까? 나는 어떻게 라는 게 명제로 붙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어떻게 라는 게 붙지 않거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나는 일이 아니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지로 하는 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일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정말 이 일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가 포함된 일이거든.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또 부합이 되어 있었냐면 제 욕심이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제 욕심이.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하면은 잘 된다. 욕심을 버린다는 그것도 욕심입니다. 근데 세간에 이런 일,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봐집니다. 지나가고 이 법의 범주 안에서는 그 일이 하등 무관한 일입니다. 깨달음하고는 하등 무관한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쇼부를 볼라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책임에 묶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취해서 계속 기도 생활 몇십 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하여 그
본성을, 이 진리의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런 거다 하는 뭔가가 있나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깨달은 듯 한다. 뭐가 또 되는 날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날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문영각 보살처럼 그런 단계를 올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 그럴 때도 잠깐은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한다. 이거는 깨달은 듯 하다가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라는. 내 생각. 도리어 미혹하게. 그럴 때가 언제냐? 찾을 때더라. 근데 그 시간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경험해 본 거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다.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그걸 보림의 시간을 보낸다. 보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 우리가. 도리어 미혹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그거다. 그 미혹함이라고 내가 분별해놨다. 그 안에 그냥 이것뿐이더라. 그 안에 이게 있더라는 거야. 그 미혹함.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이래 안 되네 저래 안 되네. 왜 이럴까 어떻게 할까. 그게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알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생각하던 그 망상의 대단함이라는 것은 없다. 대단함. 현실과는 다른, 실생활과는 정말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가 있다면은 그게 망상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또 쫓아간다. 그거를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좌절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지 않아. 그러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대단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꾸어졌을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그 삶이 대단한 삶이더라고. 정말 무사인으로 사는 거예요.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어찌 보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삶. 할 일 없는 자로 사는. 근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할 때는 그때가 호리우자 천지형격이라고 생각으로 가버린 때입니다. 티끌만큼 어긋나도 그냥 이 자리가 아니거든. 근데 뭔가 이벤트가 있고 뭔가 좀 재미나는 일 없나 찾아지지도 않지만은 혹시 이제 그렇게 마음이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만큼은 못하다. 응? 아무 일도 없는 것만큼은 못하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너무 재미없는 말 아닙니까? 평상심이 그냥 이거다. 진리다. 실망이지.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간 것까지 좋았는데 더 나아가서 착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이런 주문에 걸립니다.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받고 싶고 또 성공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거에 우리는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 되면 보상심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나아가서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그걸 교육이라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 아니거든. 때로는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사육이라는 말도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 형성이라는 게 교육이 아니고 사육으로 갈 수 있는 양육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그리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해서 편해졌으면 다행인데 나도 편해지지도 않았어요. 계속 성공하고 인정하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그러게 될 경우에는 항상 상대가 경쟁의 대상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경쟁의 대상이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글은 그 다 좋아. 그 안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단 거기에 원의를 둬야 된다. 이 공부는 시작을 해야 된다.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그냥 넘어간 시간들이었거든. 그냥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넘어갔는데 이 공부의 원의를 두고 갈망하고 내가 이 안에서 이 깨달음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는 원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 깨달아도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자유고 부활이에요. 특별한 자유와 특별한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걸 부활이라 하겠네. 그 미혹함 속에서 본부는 깨달음을 맛볼 거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라고 허망하게 생각한다.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단계를 정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됨됨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필요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항상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원인과 결과 이전에 뭐가 있나? 인정, 칭찬, 성공에 매달린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또 따라옵니다. 그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는 임파서블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 안에 진리 안에 머물지 않고는 그런 계산 없는 사랑이, 보상 심리가 활동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것만큼 줬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와 인가와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로 허망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살 때는 항상 하느님하고 딜했다니까요. 내 일이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도 아니거든. 기도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거든. 근데 그래가 제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삿대질 하잖아요. 하느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느님한테도 그렇게 딜을 하는데 사람한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하는 원인이 있으면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내놔야 될까 아이가 이거지.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간에는 살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마. 그걸 안 해야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 이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복닥거리지 않고 살아가진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 세간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잖아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에 머물러 긴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좀 빤해. 좀 살만했어요. 근데 또 그래. 또 계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될 때 이제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 자신을 헐탑니다. 본인 자신. 상대방 미워하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본인 쥐어짜는 일, 그거에서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랐어요. 본인에게 본인 쥐어짜지 않는 거. 정말 쥐어짜더라도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지. 그 자존감 키우기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요즘. 일이 되지 마시기를. 다시 미혹해진다. 다시 미혹해진다. 다시 수렁으로 빠진다. 또 계산하고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제가 뭘까? 그거는 이 단계 가는 내 자신을 봐주지를 못하는 거. 단계 가도 괜찮아요. 사람이 병이 나면 천병만약이라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제 이 망상에서 제 이 갈급한 고통스러운 이 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과연 없는가? 새끼는 왜 저 모양이고 남편은 왜 저렇게 하며 내 꼬라지는 또 왜 이럴까? 되는 게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를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거 큰 문제로 자꾸 부각시키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했어. 상대방을 가리켰어. 상대방을 교화시켰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꿨어. 하려는 그것부터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그 시간에 좀 시간을 한번 보내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좀 쉬어주면 어떨까? 그랬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약에 어느 구름에 비 들어앉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공부 시작하신 분이라면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약에 닿아서 이 병이 나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불법이라고 불교에서 하는 법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성당 다녔으니까 성당에서 하는 기도 계속 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니까 어느 신부님이 저보고 기도 그거 좀 멈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일 저런 길,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다 들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은 자손 대대의 복을 얻을 거다. 벌은 3, 4대에 가지만 축복은 3, 4대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흐를 거라는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한 성산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필요합니다. 단 이 법문이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문을 듣는다고 뭔가를 많이 알아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심지를 여기다가 박아둔다는 거지.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표시지요.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다 포스트를 받고 나는 이 본문으로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하는 갈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종을 땡땡 치워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 본문을 듣는다는 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 문제는 뭘까?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 않아요. 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정, 성공, 좋은 사람. 나도 좋은 사람, 너도 좋은 사람 되라. 이 종교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 됐다. 이거 우리 그동안에 그 약에 팔려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이 보디사트파, 보디사트, 보살. 보살은 깨달음이고 사트파는 중생이라. 중생이 깨달은 보살이라고. 깨달음을 찾는 중생. 보살. 그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결국 분별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거 즐긴다는 거지. 고요하다, 조용하다, 공이다, 그거 뭔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인정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좋은 사람이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인정해주네 안 해주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거에 죽기 살기로 판을 보려고 판을 짭니다. 판을 짜고 거기에 망하고 거기에 엎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거하고 이 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은 그냥 이거로서 귀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살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살아갔지요. 계속 거기 묶여 있었으면 살아갔겠습니까? 숨도 못 쉬지요. 근데 확인을 못 해봤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금방 없어진 것 같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뭔가 무뎌지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지만 또 꼬무작 올라오거든요.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 근데 이 법은 그냥 이걸로서 귀결됩니다. 그걸 공이라 하지요. 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공이라는 어떤 상도 없는 그냥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뭐하니까 공이다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성 그 본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을 본다니까 또 어떤 상을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이미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붙이려면 뭐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그냥 이것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체험할 때는 예민하다가 그게 그 힘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은 그게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좋은 사람이라 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좋은 사람이라고 할 만한 특징은 없습니다. 나는 알아. 본인은 알지. 눈이 스스로를 보려고 한들 볼 수 있겠는가? 눈이 스스로를 본다. 우리가 눈 못 보잖아요. 내 눈 못 보잖아. 거울이나 보면 보일까? 내가 바로 직면으로 내 눈 못 보잖아요. 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뿐이니까. 그냥 이거니까. 지금 이거니까.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 뭐지? 이걸 뭘 생각을 하는. 이 이전이라고 시간을 매김도 할 수 없을 만큼. 손이 스스로를 잡으려 한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응? 다른 것들을 보는 그곳에 눈이 있고 누가 보이니까 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보이니까. 들리니까 귀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것들을 잡는 그곳에 손이 있다. 뭘 잡히니까 내 손에. 내 손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뭔가? 문제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내 의지로 해결하려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문제라고 내가 분별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까지 하는 거.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 해결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 해결하지 말아 한다고 해결 안 하고 우리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실상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수행으로나 우리의 생각의 어떤 길에서 붙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뭔가를 해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다. 그런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 존재,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아니에요. 착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그거는 그냥 되어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분별해서 투쟁이 일어나지. 분별해서 착하게 해야 된다. 의롭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니도 그래야 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깨달음의 본성, 그 깨달음, 그냥 이것뿐입니다. 깨달음. 거기에서 의미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 거기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깨달음의 척도라든가 깨달음의 정도라든가 그거를 우리 의지로 분간할 수 없다는 거. 거기에 우리는 이 법의 묘미가 있다는 거. 미묘법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에 내 삶에 깊숙이 역할하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서 다 우리 삶이 우리 살아있다는 게 영위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기회는 깨달음을 체험하는 게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